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22, 23장에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그 시가 이 22장인데요. 이것은 또한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 속에서 앞으로 올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그가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슬쩍 보았던 그 내용이 바로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했던 그 고백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또 그 자손이 되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시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 때에 이미 자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메시아의 나라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보았던 것을 기록합니다. 또 23장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다윗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보면서 항상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압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러나 다윗과 요압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의 정권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바로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혼자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상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 리더는 이 사무엘하 23장에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그들을 알아줘야 되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물과 같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시가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그 다스리고 하는 그 어느 때쯤에 이제 왕권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그 다윗의 통치 초기에 그래서 이 BC 한 980년경 그 어느 시간에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이 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을 다 통과해서 10대부터 20대 중후반까지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정말로 자기도 얼마나 지금 사울을 죽이면 끝날 텐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드디어 왕권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고생과 어려움들을 다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이 어떠한 것인가? 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기 보면 I, 영어로는 I겠죠. 나의
이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망대,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면서 이 다윗이요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하면서 다윗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나의라고 하는 말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과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제가 어렸었을 때는 가끔 가다가 TV나 또 이 라디오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부러워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구원하셨네. 와, 정말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늘 이러한 생각으로 와, 참 그분의 하나님, 그를 건지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부러워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있지만 과연 여기 다윗의 말처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있었는가? 전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위험한 일을 만나고 또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러한 곳으로 이게 지나가면서 또는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갔었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 초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으나 그러나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그거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러한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할 때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셀라흐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반석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암석으로 쫙 이제 그 바위를 올라갈 때 바위 이제 그 암석이 있죠, 암석이 절벽과 같은 암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좀 갈라진 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줄을 가지고서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등반해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암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암벽이시다. 암벽이라고 할 때 여기를 누가 올라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나의 든든한 암벽과 같이 그 안에 있으면은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정말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이 24장에 보면은 많은 전쟁들이 있을 때 다윗이 다 나가서 지휘하고 그곳에서 싸움을 싸우면서 다윗도 이 전쟁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 위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암석, 나의 암벽이시다, 바위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라고 하는데요, 이 요새라는 말은 이 암벽과 비슷한 거예요. 이 절벽으로 쫙 둘러서 있는 이런 높은 곳에 있는 고지를 말하는 건데 이 높은 곳에 고지가 있는데 그 옆으로는 다 절벽이에요. 누가 여기를 올라옵니까? 누가 여기를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요새와 같이 이 자연 천연 요새처럼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또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이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트랩에 걸려서 어려워졌을 때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이 다윗은요, 이게 자기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까지 이 약 30이 될 때까지 다윗이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시로 표현하는 건데, 한마디로 압축을 하니까 성령께서 주셨던 그런 감동 가운데 압축을 했던 말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피할 바위. 이 젊었을 때요, 다윗이 너무너무 고생하며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청년들은요, 귀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리더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청년 시절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많은 체험과 또 믿음을 지키는 그 순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사람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청년 시절에 그 왕의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험불한 가운데서, 낮아지고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도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5절에 보면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20대 청년이 살면서 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몇 번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얘기들을 계속 쓰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다윗은 어쩌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불평, 원망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가 이런 고생을 합니까? 언제부터 이런 고생을 했죠?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고생을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시골 평범한 청년으로 베들레헴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목자로서 양치면서 평생 그냥 소시민처럼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겠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가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은 그는 싸울 필요도 없고 이런 훈련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원수가 지속적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공격 가운데서 그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 단련되어 있어야 되고 또 수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다윗이 시편을 보면 다 기도해요. 어려울 때 기도, 계속적인 기도. 다윗을 위해서 도대체 누가 기도해 줬는가? 아마 다윗의 부모님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서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고 기름 부음 받아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 혼자, 아까도 봤던 것처럼 다윗 혼자 선 게 아니라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고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와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기도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있죠. 바로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가 기름 부었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가 기름 부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내가 안수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사울왕이 세워졌을 때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사울은 자기의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다윗이 이런 사망 가운데서 번짐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곁에서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그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그를 끄집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말씀처럼 그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왜 멸망합니까?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사무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2년 만에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자기가 드려야지 말아야 될 거를 드리고, 아말렉을 위하여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아말렉을 심판할 때 아말렉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빼내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이라고.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이 사단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왜 그랬느냐 했더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면서 하와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한 말을 더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왜 줬냐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왕위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도와주세요. 사울을 다시 살려주세요. 사울을 위해서 내가 안타깝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초대왕,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의 훈련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이 기관들이요, 사울은 왕 위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를 더 이상 그의 위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또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그건 심판이 결정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왕을 위한 기도, 왕이 됨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고, 그러나 사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계속 사무엘은 사울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했겠지만 그 왕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멸망받기로 작정되었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야, 이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가 그러한 말이 이 기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 전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그것이 결정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거기서 그들을 지켜주세요, 거기서 그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만하라는 얘기가 이제부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다윗은 홀로 선 게 아니라 23장에 24장에 있는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다윗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일일이 다 기록한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얼굴도 모르고 이름 읽어봐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이 뭔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예요? 알고 계시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수고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그림자로서 세워놓은 다윗 왕국,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일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렵게 정말로 이 희생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성경에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절대 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겸손이란 게 뭡니까? 도움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마음. 어떤 사람은 나 도와줄 필요 없어, 괜찮아, 내가 왜 도움을 받아?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이 불쌍하게 보이는 내가 볼 때 참도 불쌍하다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고 내가 도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가고, 그 사람 내가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돕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세요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돕는 사람, 참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라면 그때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자기의 쓸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마리아와 또 누굽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요한나라든지 이런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여자들의 도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웰컴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서로 돕는 하루, 서로를 위하여 돌보고 기도하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독불장군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 돕는 나라, 함께 세워져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누구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하나님 세우실 때 참으로 수많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실 때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도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도우라고 하심으로, 주님을 도우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올 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아버지 서로 기도해 주는 하루, 그리하여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녁에 하나님 모일 때 서로 돕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서로를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